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무언가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무언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빼앗기진 않으셨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라디오, 여기는 이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 예디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작년에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겨울이라 더 따뜻한 따뜻 밍디입니다. 밍디,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주위에 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날도 이렇게 추워지고 또 거리가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네. 벌써 연말이라는 게 조금씩 실감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있죠?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네. 군고구마. 드럼통 아시나요? 알죠. 혹시 아나요? 그거랑 뭐 네. 길거리에 어묵? 어묵 국물 같은 거? 그런 저는 또 붕어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슈크림이랑 팥이랑 이제 반반 사서 먹으면은 겉은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속은 또 촉촉하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밍디, 우리가 작년 겨울에 우리 내년에 붕어빵 장사 해보자. 맞아요. 했던 거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그 24시간을 해가지고 3명으로 교대로 해서 3교대 해가지고 돈을 쓸어 모아보자. 벌어보자 했는데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네, 밖이 너무 추워요. 이렇게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곳곳에 아주 반짝반짝한 틀이나 음식들이 추운 겨울을 아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끄 33번째 이야기는 추운 겨울 여러분을 더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진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힘겨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요. 여기는 라디오 이끄. 우리의 인생은 꼭 퍼즐 같아요.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졌던 순간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밍디는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라고 느꼈던 어떤 순간이 있나요?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고 또 대본을 쓰면서 딱 떠올랐던 게 있는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울산에서 극단 생활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공연을 거의 1년에 10개를 넘게 하고 어머. 그리고 진짜 대선배님들이랑도 호흡을 맞춰보고 또 울산 문화회관이라고 작지 않은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야외 무대에서도 공연을 해보고 막 광대 분장도 해보고 삐에로 분장도 해보고 뭔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역할들을 연기하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 1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때가 이제 처음 겪는 사회생활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졸업하고 바로였으니까.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좋은 기억으로 많이 미화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 겪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어가지고 무작정 버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무대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무대 위에 서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공연을 하고 연기하는 거 자체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이 힘든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연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가를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후자더라고요. 연기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기보다 저는
제 연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딱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뒤로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거의 답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치를 전해야겠다. 그게 전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문화사역을 시작하게 됐었죠. 네. 근데 제가 여기까지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1년의 시간이 이것 때문에 겪게 된 거구나 라고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금은 한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때의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경험이 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딱 이야기를 할 때 그 5년 전에 맞춰졌다고 생각했던 퍼즐에 옆에 퍼즐이 또 하나 딱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굉장히 또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예디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미 아주 오래전 제 모든 인생의 퍼즐이 다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퍼즐 조각을 이제 끼워 맞추는 그 일을 찾아내는 그 일을 경험해서 직접 그 사건과 그 시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퍼즐에 끼워 넣는 작업을 이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퍼즐은 있는 거죠. 퍼즐판이 있고 퍼즐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 그쵸.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쵸. 다 퍼즐이 만들어져 있죠. 제가 21살에 처음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요즘 사람들이 제가 몽골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간혹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며 옆집 지코바 사장님께 치킨을 얻어먹은 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I'm Korean. Yes. 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그쵸. 네, 어쨌든 몽골에 살았던 시간이 저에게 참 소중했기 때문에 몽골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줄여야 되나 싶은데 그때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뺄래야 뺄 수 없죠. 네, 못 뺍니다. 네, 저는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거구나. 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퍼즐을 제 인생의 퍼즐을 완성하는데 제가 몽골에 처음 갔던 그 순간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한 그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20대 1년을 드리겠다. 제가 드리는 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시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그건 제가 드렸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이었어요. 이 퍼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몽골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을 것 같은데 확언 맞나? 확신하는데 아마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몽골을 안 갔다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최선의 것들, 최고의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아멘. 그때 그 순간 저에게 필요하신 시간들을 허락해서 지금의 퍼즐을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 것 같아요. 아직도 미완성이겠지만 어쨌든 이 한 부분, 한 챕터, 이 파트는 조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퍼즐로 인해서.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도 버티고 또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 순간 맞아져 있는 퍼즐 조각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을 막 네. 버티고 버틴다 뭐 이런 말을 방금 민디가 해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또 몽골 얘기 한번 또 해도 될까요? 네네네. 몽골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한인 학생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몽골 교회를 다니다가 한인 교회로 옮기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잘 섬기는 시간으로 보내보자. 네네. 그 친구들과 재밌게 교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우연치 않게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고 정말 어렵게 모여서 기도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근데 저희 집에 같이 살던 친구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네네. 그럼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 기도한 게 제가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졸업하고 났을 때까지 계속했고 네. 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사실 뒷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처음에 제가 그 집에서 시작하게 된 게 그 집을 어떤 선교사님이 갖고 계신 집이었었는데 네. 그분도 후원을 받은 집이었어요. 네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한인 학생들이 잘 쓰고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싼 렌트비를 받으시고 네. 그렇게 주신 거였거든요. 네. 집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집에서 열심히 해보자 네.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진지해졌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었고 그러고 저는 그냥 졸업을 해서 나왔거든요. 한국에 네. 왔거든요. 네. 근데도 계속 그 집에 사는 친구들이 그 집을 그렇게 의미 있게 써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 순간을 그냥 제가 뭐 버텼다고 할 것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네.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매일 정말 많은 사람들 매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게 그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맞이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도 모임하고 이런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는데 그게 지금까지 네.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 몽골에 여행을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 집을 간 네네. 적이 있죠. 맞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집 한 벽면에 나무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나무에 포스트잇을 막 이렇게 붙여서 열매처럼 보이게 네. 열매처럼 보이는 그런 데코가 있었어요. 근데 인테리어. 저희의 인테리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었던 많은 학생들의 어떤 고마운 마음이나 자신들이 느꼈던 마음들이 방명록처럼 네. 적혀 있는 걸 전 두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또 네. 갑자기 또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저도 떠오르네요. 그리고 그 매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 또 네. 드는 생각은 네네. 제가 요즘 네. 건물이 아닌 교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말이다. 정말요? 건물이 아닌 교회. 네, 근데 그냥 그런 모임을 통해서 소모임이나 그냥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냥 지금 이곳이 교회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자리가 너무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모습이구나 교회의 형태이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네요. 그 몽골에. 지금도 그 교회가 이어지고 있고. 막 제가 세운 건 아니고 세워져 있던 거를 그냥 저희 집으로 옮겨왔어. 그쵸.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 실명 한번 해도 될까요? 우리 백연이 하람이. 우리 주목이에요. 이름이 기도 모임 이름이. 주님께.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기도
모임 이름이거든요. 주님께 주목하는 목요일 밤. 목요일 밤마다 모였거든요. 주목. 네. 주목이가 아니고 우리 주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클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백연이 하람이 많은 축복 받을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네, 좋네요. 또 저희의 이런 퍼즐이 맞춰진 순간들을 들어봤는데 또 저희가 또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했죠. 아주 오랜만에 우리 청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너무 저희 얘기만 했어요. 네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청디님들께서 각자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사연 예디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밍디, 예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이 글을 챙겨보고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왜 소리 소문 없이 들으세요? 제발 소리 소문 좀 내주세요. 오늘의 주제, 퍼즐이 맞춰진 순간에 대해 저의 신앙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는 일요일이니까 가야 하는 곳이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대학부 공동체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또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또래들이 율동을 곁들인 찬양을 따라 부르고 누군가에게 축복송을 해주고 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드는 마음은 아주 불편함이었습니다. 율동은 제 몸이 거부했고 축복송은 오글거렸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불편함을 아는 채 대학부 공동체를 별다른 활동 없이 보내고 청년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함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청년부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순모임을 통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저런 고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내 삶에서 스쳐 지나가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숨어 지내는 걸 좋아하던 제가 이것저것 섬기기 시작했고 어느덧 리더는 아니지만 소모임을 이끄는 순장의 자리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와. 여전히 제 신앙이 보잘것없어서 감히 퍼즐이 맞춰졌다고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나름 제가 성장해온 신앙의 흔적들을 돌이켜보면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체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에 맞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즐이 맞춰졌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는데 바로 어머니가 쓰신 기도 제목을 봤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1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 수년간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저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의 리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 제목대로 그동안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계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밍디 예디 감사합니다. 와, 저 좀 소름 돋았어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그쵸. 또 들어주셨다는 게 와, 역시 너무 근데 참 부럽네요. 어머니의 기도를. 맞아요. 우리 엄마 듣고 있나? 참. 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또 청디님의 퍼즐이 한 조각 맞춰졌던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도 또 어떤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할지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인생의 퍼즐이 맞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와,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밍디, 우리 오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다행히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네, 그니까요. 제가 두 번째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들으며 나의 이야기가 이 글을 통해 흘러나온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어 경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신기하네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년 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공부에 발을 담그게 되었죠. 다만 퇴사를 하고 공부하겠다는 아주 크나큰 결심을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저희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만 하면 금방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첫 시험이 예정보다 3개월이나 연기되면서 저의 멘탈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몇 개월 잘 유지하며 공부하던 습관은 자꾸 연기되는 시험 때문에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단 한 번의 시험을 통해 합격, 불합격으로 매겨지는 순간과 그 이후에 다가오는 허무함, 또 다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불합격 후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 위로하듯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도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은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냥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일까요? 얼마 가지 않아 아이는 저희 부부를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런 상황이라 모든 일이 꼬여가는 것인가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 공부도 잘 안 되었고 일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 생활 자체가 저를 해이하게 만들기만 할 뿐 시험을 거듭 불합격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올해 10월에 치는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는 아내와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을 빼곤 공부를 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였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하기도 했지만 차곡차곡 준비되는 것을 보며 이번엔 진짜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처참하게 풀고 나온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고 좌절감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의 가정이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지금 글자로 표현 가능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어떻게 운전해서 온 건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충격이었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부를 하는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머리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마다 저의 힘으로 버텨오고 다시 일어서고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럴 힘이 단 1도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의 생각, 곧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 순간과 상황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상태라고 원망보다는 저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보단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이제 저의 인생 그냥 맡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험 당일 가채점을 해보면 대충 시험에 당락이 예상되지만 떨어졌을 것 같아 가채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힘들 때면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혹여나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면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서는 너무나도 불합격이라는 결과는 싫었습니다. 진짜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며 시간은 흘렀고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합격이란 2글자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커트라인을 얼마 넘지 않은 점수로 정말 운 좋게 합격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인연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힘으로 합격해보겠다고 아등바등 힘쓰던 시간들, 예전 떠나보낸 아이도 혹여나 그러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불합격의 나날들이 저에겐 부담이 되고 아이에겐 미안함이 되었겠지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론 절벽 끝이고 혹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순간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였고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먼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청디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너무 저희도 기쁘네요. 이 결과가 너무 기쁜데 기뻐할게요. 너무 기쁩니다.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또 이 가정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아까 또 예디가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아멘. 너무너무 진짜 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감각과 방법을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진짜 그런 감각과 그런 방법을 또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그 퍼즐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히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려웠던 순간들을 잘 모르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몇 배로 더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같이 기대가 되는데요. 완성된 퍼즐이 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지 계속 알려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글을 통해서 소식을 종종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퍼즐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과도 같을 거예요. 맞아요.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아 떨어질 때 소소한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 작은 재미와 행복이 결국 퍼즐을 끝까지 완성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재미와 행복이 끊이지 않도록 퍼즐의 한 조각으로 이끄가 함께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끄이끄이끄였습니다.